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 먼 불빛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현태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립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를 치고 친구들과 패싸움까지 하고 심지어는 절도까지,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아들. 언제 교도소로 들어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자식의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아버지는 마지막 충격요법으로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 전 자신이 먼저 교도소에 가서라도 자식의 교도소행을 막아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귀금속하게 들어가 마음에도 없는 도둑질을 하던 채 하다가 붙잡혀 스스로 교도소에 갑니다. 이후 면회온 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구나.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너는 바른 길 갈 수 있겠니?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곳이다. 그러자 아들 현태가 소리칩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에게 실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고작 한다는 것이 도둑질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감옥까지. 그리고 뭐라고요? 저에게 감옥에 오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같이 인생을 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소리치며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현태를 붙잡고 통곡하며 절규하며 얘기합니다. 현태 이놈아, 너는 정말 아버지가 도둑질해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아니란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단다. 정말이란다. 이 엄마가 내 아버지를 잘 안다. 내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러신 줄 아느냐? 아마 너는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른다.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네 자식을 낳으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전에 한 번이라도 그러신 적이 있었니? 바로 너 때문이란다. 일부러 그러신 거단다. 교도소라는 곳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시려고. 생때 같은 아들놈 거기서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내가 갈 그곳에 미리 가서서 내가 오는 걸 막아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란다. 그 일로 현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 마음을 먹고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두부 대신 고등학교 검정고시 붙은 합격증을 보여드립니다. 이철환 작가는 이 이야기 끝에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 말 그의 인생 앞에서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교사들,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이 지금 달고 있는 카네이션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든지 모릅니다. 너무 귀했습니다. 몇 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기쁨으로 간식 먹으며 만들어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70세 이상의 부모님에게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뭐 몇몇 빼놓고는 전부 다 카네이션을 달고 계세요. 예, 부모님에게 달아드리는 이 은혜의 고백, 내가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했던 이 꽃을 준비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은 십계명의 한 부분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고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이야기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든든합니다. 부모는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첫 이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 멀리 있는 분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십계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인간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5계명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이 5계명이 부모 공경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공경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도 경외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부분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인 경외를 부모에게도 왜 쓰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있다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졌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그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주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냥 낳아놓고도 살아봐라,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도록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가 속 썩을 때 많았거든요.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한 긍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분, 부모님. 부모님은 자녀에게 공경받기에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성경은 부모 공경에 있어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해 봐도 자기 어머니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PPT야 빨리빨리 떠라. 그냥 하지 않아요. 부모를 때리는 자 죽이라. 부모에게 욕하는 자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넘어오면요, 18장부터 21장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성경은 단호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냐?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하고 술에 잠기고 그런 자,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 그런 자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실행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문에 있었던 그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법관이고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패역합니다, 내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자식이 완악합니다 하면서 그 자식을 끌고 가서 돌에 막져 죽게 할 부모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잘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옳은 일이래요. 바른 일이래요. 우리가 바른 길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십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부분에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말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약속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뭡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뿐만 아니라 복을 누린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부모 공경에 있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삶의 의미가 있다. 십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제 첫 번째 나오는 1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2, 3, 4계명이 문제없이 지켜지게 됩니다. 또한 인간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킬 때 6, 7, 8, 9, 10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남의 것 탐내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하겠습니까?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습니까? 도둑질하겠습니까? 탐심으로 남의 걸 빼앗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은 히브리어 말로 카베트입니다. 그 뜻이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비중을 무겁게 인정하라.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성경 계명에는 자식 사랑하라는 말은 없었을까? 계명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집어 넣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은요,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자식 그렇게 율법까지 정하지 않아도 그 자식 자연스럽게 사랑하는데 부모 사랑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에 묶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10계명 모두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유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공경할 대상입니다.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공경에 있어서 성경은 어떤 부모라고 기준 달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네 부모님,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자라면서 매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너희를 낳아주시고 너희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 공경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의 쉐마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공경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예배이긴 하지만 이 예배를 제가 설교를 집전하지 않고 다음 세대 그 많은 20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비전센터에서 말씀을 다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부모 공경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목사인 제가 가르치고 교사들도 가르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식들은 말로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자주 찾아가 뵙고 용돈 드리고 만난 거 사드리고 때마다 좋은 옷 선물해드리고 살갑게 대하고 자주 전화드리고 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이 부모님 효도고 공경인 줄 알고 따라 삽니다. 자식이 부만에 있는 자식이에요. 아이들이 다 크면 떠납니다. 저희 집에 4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이 이미 떠났습니다. 물론 대학 갔지만 저는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놀러 올 텐데 저는 떠났다고 확증을 합니다. 제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에요. 제가 제 아내랑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우리가 과외시키고 그 아이들 어떤 길 열어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 삶으로 키우자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 예배, 모든 예배. 왜냐하면 저희가 살던 그곳은 아이가 14살 밑에 있으면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특별한 새벽 기도하면 그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니까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다 보면요 늘 코피가 터지고 한 녀석은 학교에 가면 늘 졸아요. 그 선생님한테 그 경고도 받고 너희 부모님 데리고 와라. 왜 얘가 자꾸 잠을 안 재워서 얘가 자나 보다. 그러면서 저희를 부를 정도로 도대체 집에서 안 자고 뭐 하냐 할 정도로. 그때 가장 중요할 때 저희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교회와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자로 삽니다. 아빠가 목회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무거운 것 짐 나르고 예배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솔선수범하며 예배자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청년 예배가 곧바로 이어지거든요. 지네끼리 밥 먹기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녁까지 먹고 대학 공부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먹고 신이 나서 들어옵니다. 특별히 저희 셋째 딸 서영이는 주일을 아빠 설교 영상을 보고 나야 끝나는 줄 알고 아빠 왜 낙원교회는 주일날 영상이 홈페이지에 빨리 안 떠요? 늘 기다립니다. 주일은 태어날 때부터 아빠 설교를 들었더니까 대학에 가서도 그 아빠의 설교를 듣고 나야 주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기다린답니다.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이 우리 품에 있을까요?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때 그들이 부모님에게 공격,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부모를 공격할 겁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 난 부모 세대는 모두가 다 훈장처럼 이 꽃을 달아줘야 된다는 이유예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언제까지 돌봐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라라고 말하지만 언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부모 공경합니까? 잘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업한 그 자녀가 정말 부모 공경합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성공한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부모는 공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낳잖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너희 시험 잘 봐라라고 아니라 너희 공부 잘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 이 모든 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공경하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부모 책임은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공경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그렇게 공경할 때 그 다음 세대가 공경하며 그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오랫동안 장수하며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계명을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또 아닐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그래서 복받는 낙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의 현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그분 또한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 갈 것을 막아보겠다고 그 죄를 담당하시려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몸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스스로 빛이신 그분이 어두움이 되신 겁니다. 그래요, 빛을 거부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어둠 속에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우리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 주셨습니다. 어두움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불빛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작은 불빛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모든 가정에게 보내는 서신서를 통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들이 모두 훌륭하고 그들이 모두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